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하여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제 제가 좀 잠시나마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날 나눔톡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나눔톡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 아이의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좀 애들이랑 너무 시간을 안 보내는 것 같아.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듣고 TV에서 게임기를 빼서 제 컴퓨터 모니터로 게임기를 옮깁니다. 왜냐면 TV로 하려면 막 이것저것 꼽아야 되고 막 조작해가지고 뭐 세팅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복잡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모니터를 바꾸고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게임이 딱 켜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동차 경주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난이도에 따라서 50cc, 100cc, 150cc, 200cc로 나뉩니다. 근데 예전에 제 큰아이가 이 게임 했을 때 50cc에서 하니까 자기가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게임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200cc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200cc 넘어가면 안 돼, 못해, 너 꼴찌만 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리고 200cc로 넘어가죠. 그리고 200cc로 넘어가서 여전히 제가 말한 대로 꼴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랭킹에 들지 못해요. 그러자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우 재미없어, 안 할래. 기억나나요? 네, 재미없어, 안 할래. 그러고 이 게임을 안 합니다. 반대로 우리 둘째 아이는 이거를 순차적으로 밟아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어제 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했는데.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저희 큰아이하고 또 둘째 아이하고 게임하니까 큰아이가 부러웠나 봐요.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영어 공부 다 하고 아빠랑 게임해도 돼? 당연히 되죠. 당연하지. 근데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어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었어요. 얘가 영어 공부가 빨리 끝나야지 제가 설교 준비를 제 컴퓨터에서 하는데 이게 단점이 발생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 준비하는 PC에 게임기를 연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죠. 여보, 효주가 빨리 와서 빨리 게임을 해야지 내가 말씀을 준비할 것 같은데. 그러자 이제 효주가 금방 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해서 효주가 200cc 하지. 아빠 200cc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 200cc 하면 꼴등 할걸? 나 50cc 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50cc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100이었나요? 네, 100cc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우리 효주였으면 처음부터 200cc 가자고 할 텐데 이 아이가 참 많이 성숙했구나. 이 아이가 참 많이 자랐구나. 이제는 자기 단계를 파악할 줄 알고 그 단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참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쁘죠. 아, 이 아이가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고,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고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어린이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철이 없는 사람 혹은 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겉모습은 성인인데 하는 행동은 우주처럼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안타깝게도 정신적인 지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성숙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더 크게 할 뻔한 걸 그나마 무마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인어른 댁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보일러가 망가졌다 해서 제가 왠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서 보일러를 고치고, 정기적인 작업이었거든요. 보일러를 고치고 아버지, 제가 말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늦게까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매번 다녔던 길이에요. 그 길을 벌써 15년이 넘게 다닙니다. 그러니 그게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 신호등이 있고 없고 저는 너무나 잘 아는, 제가 매번 다녔던 길이에요. 근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딱 서버립니다. 아니, 가던 차가 그냥 서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냥 설 일이 있으면 비상등을 켜든가 아니면 내가 좀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신호를 좀 줘야 되는데 그냥 쓰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제 뒤에서 빵빵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라이트를 막 깜빡깜빡깜빡 하죠. 야 빨리 가. 근데 이 사람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또 빵 하니까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저한테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욱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빵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출발하길래 가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없던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이 차가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 자리가 신호등이 위에 본드 위로 천정으로 싹 가려져 있었으니까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제가 막 말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빨리 옆에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래. 야 일방 통행길에 어떻게 차를 옆으로 대고 미안하다고 하냐. 막 그러니까 아우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우 창피해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우 창피해 이러고 있어요. 저는 민망스러워 죽겠고 죄송해 죽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 차가 골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옆으로 차를 싹 세우더라고요. 제가 우웅하고 옆에다 딱 대니까 창문을 쭉 내리니까 이 사람도 창문을 내려요. 아마 싸우려고 제가 창문을 내렸는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 신호등이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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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죄송하다 안 하고 왔으면 이분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쥐가 뭔데 내가 신호를 지키는데 뒤에서 빵빵거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의 성급한 성격이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성숙해져야 하고요. 이 성숙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교육은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지 온전히 바르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숙하기 위한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 말씀과 기도냐?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신분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서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고요. 그럼 빌립보서는 뭘까요? 아니에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디도서는 뭘까요? 디도에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디도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럼 오늘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 전서는 누구한테 쓴 걸까요? 디모데라는 바울의 동역자에게 쓴 거고요. 바울의 2차 전도 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2차, 3차 전도행을 디모데가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였던 그 당시 지도자, 목회자가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냈던 디모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해, 네가 교역자라면, 네가 목회자라면, 네가 에베소 성도를 가리키는 자라면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돼라는 권면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더 나아가선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가 미리 언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죠. 오늘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줘야 되는가? 라고 말을 했는지 알기 위해선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후일에 라고 말하는데, 이 후일은 언제 하냐? 바로 가까운 미래의 장래를 가리키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닌 그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어느 지역에 있었냐?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지금쯤으로 얘기하면 동유럽 쪽이라 해야 되나요? 터키가 동유럽 쪽인가요? 서유럽인가? 터키.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중요하지 않고, 터키 지역이었어요. 터키 쪽 지역.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문화적인 색채보다는 그리스, 헬라적인 문화적인 색채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헬라가 중요하냐면, 헬라 시대, 어렵죠 우리 친구들은. 이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성주의가 가득했던 시대예요. 이성주의라는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아세요? 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헬라 출신이에요. 아시겠죠? 이성이 생각하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기, 그 문화, 이게 바로 그리스 헬라 문화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소아시아의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적인 생각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에서 훗날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지주의, 바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 헬라에서 시작된 철학을 중시하던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오늘날 영지주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지주의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영지주의라고 한 건 알겠는데, 그럼 영지주의가 뭔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요, 2세기경에, 지금은 몇 세기죠? 21세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시기가 바로 1세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2세기경, 100년 정도 됐을 때 영지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요, 영혼과 정신, 이성은 강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엔 육신이 있어요. 이걸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은 물질이니까 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먹는 것도 물질이니까 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이상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것,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어떻게 말하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주 저급한, 등급이 낮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물질을 창조한 사람은 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 왜? 육신은 물질적인 거고 저급하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육신을 입은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은 완벽한 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왜 혼인을 금할까요?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 성교 5달란트 물질적인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였다나. 왜 음식을 먹지 말라 할까요? 주원이도 5달란트, 지민이도 5달란트. 물질이에요, 물질.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봤을 땐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금하고 하이터이나.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봐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꾸고 나누고 먹고 해도 돼 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모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면 바로 이런 이단의 꿰매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처럼 이단이 참으로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고 이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 그리고 이 안상홍의 위치를 장길자라는 하나님이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안상홍 증인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있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왕국 회관이라고 써있는 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소책자를 껴놓고 이 안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둘씩 짝지어서 두들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분들은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좀 더 높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졸업한 학교기는 합니다. 삼육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삼육재단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고 하고요, 이 안식교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 안식교에서는요, 뉴스타트라고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굽이 갈라진 음식은 먹지 말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는데 구약의 율법을 갖고 와서 율법을 지킨다 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화라는 식품회사가 있어요. 이 일화는 어디냐, 뭐 맥콜이라든가 요번에 스프링 사이다인가? 스파클링 사이다. 저희 와이프가 그 스파클링 사이다가 싸다고 해가지고 요번에 마트에 주문했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라 브랜드를 한번 봤어요. 일화 딱 써있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야, 싸고 맛있으니까 이거 앞으로 사.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통일교 제품이니까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이단 교단이 잘 되게 해주는 거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에게 맛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를 도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말고도요, 전능신교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영생교, JMS 정명석이라고요. 이 JMS는 통일교에서 이루어진 회사고요. 통일교에서 나온 단체고, 구원파,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에 정말 이단이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전도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엄마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엄마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아기를 정말 내 아이처럼 봐줘요. 집사님, 내 아이를 대신 봐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정말 좋죠. 이처럼 좋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도 값도 없이 무상으로. 엄청난 꿀과 같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친해져요. 친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인데 같이 한번 갈래요? 아이는요, 아이 우리가 봐줄게.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요? 고마워서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안상홍 증인의 포교 전도 방식이에요.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 하는데 우리 번동사거리가 엄청나게 크게 생겼어요. 옛날에 GS마스 엄청 크게 있던데 그 건물이 이 이단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와, 제가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크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이단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2인 1조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몰문경을 꼭 들고요. 그들이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영어를, 외국어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면서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떤 걸 합니까? 그들의 몰몬교의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포교를 합니다. 신천지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회장이고요. 교주라고 표현하는데 교회 교자, 주인 주자,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만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이단들의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선 직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장로와 집사를 뽑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들을 뽑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장로와 집사들은 교회의 직원이고 교회의 직원은 앞에 서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리 디모데에게 너희는 이렇게 지혜롭고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들을 직원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에 또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 진리가 아닌,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충격을 먹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요, 헌신하였던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집사님이 참 좋아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교회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천지로 갑니다. 와, 평생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신 분이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갈 수가 있을까? 제 가슴이 미어져요.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라는 성경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신 여집사님, 이분도 30년 넘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던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요. 제가 밤늦게까지 레포트 쓰고 있는데 늦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집사님,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전사님 기도하려고요. 그래요? 그 봉지는 뭐예요? 콩이요, 콩. 아니, 집사님, 콩을 왜 들고 오셨어요? 전사님, 콩기도 몰라요? 에? 콩기도? 콩기도가 뭔데요? 전사님, 주기도문 한번 외울 때마다 콩 하나씩 빼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그걸 주기도문 외워서 그 콩을 다 빼겠다고요? 네. 나 오늘 그렇게 작정하려고 밤새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님의 주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만 하시면 콩 하나 빼고, 하나님의 주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만 하시면 콩 하나 빼고, 이게 기도입니까? 불교에서 불경 외고 염주 돌리는 거나 천주교에서 묵주 돌리는 거나 콩 빼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요, 말씀을 기초로 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이 없어요. 가르친 자가 잘못한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를 개학을 합니다. 다시 또 이제 3개월간 또 열심히. 하지만 이제 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 1년만 버티면 졸업이다. 근데 또 욕심이 생겨요. 1년만 버티면 졸업이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THM을 신학 석사를 지금은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목회학 석사가 끝나면 신학 석사를 한 번 더 공부해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좀 그 생각을 살짝 학교 다니면서 고민해 봐야지라고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기 앞서서 딱 이럽니다.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학이 있을 때 신앙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에 되게 강하게 긍정을 합니다.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이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신학이 바르게 서면 바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분의 집사님들 신학이 없으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요. 콩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담임 사역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제 양심을 가지고 약속을 할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씀은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기도. 이 기도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화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식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날의 기도는 평상시 기도와 다릅니다. 평상시 기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산종합건설을 위해서,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순차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아가는데 그날은 화가 너무 나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이 시간 저를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어떠한 은혜가 발생되냐면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식기 시작을 하고요. 제 마음 가운데 저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참된 용서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축복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불편하고 화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이 쫙 내려가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났었던 이유는 속 좁았던 내 모습 때문에, 생각이 적었던 나의 욕심 때문에 화가 났었던 거구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아니, 기도가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요. 신앙인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자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은혜가 발생되냐면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여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국적이 두 개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이제 반드시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질 줄로 믿어요. 제가 요즘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밤만 되면요, 저희 아들과 딸과 아들이 제게 노트를 내밀어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저한테 줍니다. 아빠 오늘 말씀 본 거 이거예요 하고 줘요. 아빠 검사해 주세요. 이걸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이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요 솔직히 팔불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내가 어느 날은 귀찮은지 그냥 아예 나를 그냥 들고 다니지 그래,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저는 아내를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가, 저는 집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팔 일이 많잖아요. 집안에서도 아이들 공부도 봐줘야죠, 집안일도 봐야죠, 막내는 징징대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제 옆에 안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은근히 서운해져요, 방에 있다가. 그리고 싹 나와서 보죠. 왜 내 옆에 안 오나? 그러면 아내가 뭘 하고 있냐?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옆에 안 온다고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이 아이들한테 교육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을 강조해도, 1000번을 강조해도,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고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가운데 잘못됨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숙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